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해서 아니면 굉장히 선하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선한 조건이나 어떤 나의 그 어떠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어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또 한번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떠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든 너희 안에 지금 분쟁이 있든 너희가 지금 굉장히 죄악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듯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정말 어떤 모습 속에서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거든요. 난 너보다 더 크고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나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나는 아볼로와 친분이 있고 나는 베드로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 이러면서 서로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막 드러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에 앞장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아는 자들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와, 그럼 그런 데 가면 안 되겠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훌륭한 것이나 내가 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함께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과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투로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라라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얘네들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지혜와 정신과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나눈 것처럼 그냥 지식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학습하여 공부하여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뜻해요.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안에 그냥 알아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즉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아는 자라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인 것이,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엄청난 연약함과 오히려 초등학문이나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비밀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자들로 지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자,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부르심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예정되어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의 그런 신전들이 있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드려졌던
바쳐졌던 제사하였던 수많은 제산물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팔릴 정도로 그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찾는 것이 너무나 쉬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우상의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냥 생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었고, 그냥 거부감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냥 다니는 데마다 아니면 집에 들어가도 그 곳곳에 돌아다녀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허다하기에 그냥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이곳에서 이 신이 굉장히 좋은 신이다 하면 그쪽에 가서 마음을 전부를 대주고 그 신을 막 섬기고 제의식을 하며 모든 것을 그냥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게 하시고 열어주실 때에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봐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사람이 어떠한 힘을 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토록 신들을 이쪽 신, 저쪽 신, 저쪽에 있는 신 막 찾아다니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며 온갖 정성을 다 드렸어요. 왜 그토록 했을까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자신들이 찾고 또 찾으면 찾아질 줄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니면 이 고린도 지역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그 하나님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보려고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사람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어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헤아려 알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찾음과 갈망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과 그 찾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시작되어져 그곳에는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알 수 있는 은혜가 열어질 것이.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들어보고 헤아려 알려 하면 할수록 사람이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중심에서 계속 내려가 보면 뭐가 보여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냥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면 다 잘 되고 저기 가면 다 잘 되고 뭐만 하면 막 엄청난 물질이 막 들어오고 막 자기는 막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있고 없음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고난을 받고 평안하든 어려움을 받고 기쁨은 노래하는 날이 있든 슬프든 날이 있든 그게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삶이 되고 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나 낮에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멘.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로 내어 주신 자들에게만 열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정성이나 어떠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여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특별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어져 이제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선포하고 예수를 더 이상 저주받은 자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너희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입술에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세상에 허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예수라는 유대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로마의 그 십자가에 처형해서 죄 때문에 죽었대 라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채찍을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고 온몸의 옷은 다 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그 놀림의 대상이 되므로 그 가운데서 죽었대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요. 여러분, 누가 그 예수를 나의 주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인이라 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의 모든 것이 벗겨져서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눈으로 보면 그런 대상을 누가 그 사람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라된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만이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를 뭐하러 믿어? 뭐하러 그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불태워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참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내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흔적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만 같아도 이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더 늦게까지 자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몇몇 분들은 하루에 12시간도 너끈히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대요. 제가 들었어요. 뭐 하루에 12시간 넘게 자도 끄떡 없대요. 저는 그렇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자다가 얼른 일어나는데 세상에 12시간 넘게도 그렇게 자도 버티고 건강하게 살아간대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뭐 태블릿이나 전화기로 유튜브 보면서 재미난 거 보다가 늦은 아침 점심 뭐죠? 아점을 먹고 좀 있다가 점심 저녁 대충 먹고 저녁에 좀 먹고 얼른 또 자면 얼마나 좋아요. 또 밖에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금요일 저녁부터 어디 나가서 놀다 온다면 얼마나 신나게 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더욱 커져만 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가 재미있어요. 66권 정말 성경 부지런히 읽은 사람들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냥 어디만 피면 그 말씀은 어디 말씀이야 금방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만 들어도 전했던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뭐 조금 바뀌어서 또 전하고 진짜 한 10년만 설교 들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2번 이상들은 다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들을 듣고 또 알고 싶어서 또 누군가에 전화해서 나 이런 말씀을 느꼈어.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저 밖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속에서는 어쩌라고요. 그렇지만 그러셨군요.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해요. 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더 알고자 막 이렇게 할까. 막 만나자 그러고 막 얘기하자 그러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들 막 할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막 기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신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처럼 느껴지며 오직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다가 참 사도 바울이 좀 부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봐봐요. 이 사도 바울이 너 가짜야 진짜야 막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야 너 우리 동네 제발 오지 마. 너 오면 시끄러워. 그냥 오지 마. 이렇게 지금 막 대해줬어요. 야 너 소문이 있었어. 너 가짜라며. 너가 전한 말 다 거짓말이라 그러던데. 너 말 따라가지 말라 그러던데. 이런 소문이 사도 바울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그 교회를 세워놨더니 맨날 싸워요.
야,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다 보면 그거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은데 그 안에서도 난 너보다 나. 이게 계속 분쟁이 있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한 세대를 똑같이 해서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제약이 막 수두룩하게 있지요. 막 엄청난 무질서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아, 너희는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이라 라고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자유함 가운데 그들을 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가 유쾌하지는 않아요. 누가 자꾸 힘들게 하고 뭐라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전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뭔 말을 할까 그냥 자꾸 피하게 되는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부러워요. 그냥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 주시며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시간 속에서 지금 자라나짐을 당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을 부러워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세우실 사람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다른 모습으로 또 세우실 사람은 그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사를 주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을 나도 행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봐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또 그들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결하며 깨끗하며 거룩함이 있어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는 이거를 여기 주인이 못 듣겠지만, 또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얼마나 더러웠어요. 정말 더러워서 발 하나 이게 하기가 정말 싫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더러운지. 그런데 곳곳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더러움이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더럽던지 진짜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청소를 얼마나 해야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AC 유닛에서부터 이 덕트 안에 정말 큰 백큐으로 다 뽑아들이는데 그 나가는 그 더러움이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더러웠어요. 처음에 우린 뭣도 모르고 와서 좋다고 여기서 AC 크게 틀어놓고 숨 쉬고 야 되게 좋다 막 AC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그 밑에 가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그냥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럽던지. 그리고 카펫은 곳곳에 이물질이 껴 있어서 얼마나 더럽던지. 샴푸로 다 하고 몇 번을, 정말 여기 오셨던 그분이 3시간을 땀을, AC도 못 트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3시간을 다 해주고 갔어요. 정말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조금 그래도 있을 만한 곳으로 이제 좀 되어져 가요. 숨 쉬는 것도 이제는 좀 되게 편해졌어요. 그냥 되게 안심이다. 그리고 이게 밟아도 아직 뭐 이게 카펫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 낫다. 자,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더러움과 또한 불필요함과 사람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과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모든 소욕들이 점차 깎여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나의 어떠한 나의 중심, 내 삶,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만드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시는 것만을 선포하고 말하고 또한 자랑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두셨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육체 가운데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뽀기를 가르쳐요. 생활에 매너도 가르치고 아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셀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잘 듣기는 듣지만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가르쳐요. 좀 때리지는 않지만 뭐라 할 때는 좀 무섭게 쪼여줘요. 그냥 아주 쪼여줘요. 그럼 아이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쪼여주거든요. 그러면 애가 이러다가 그냥 한동안은 말을 잘 들어요. 또 잊어버려요. 또 막 하고. 그래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뽀기에게 저기 얘기하다가 뽀기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쪼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나의 모습이 갑자기 거기에 그냥 갑자기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익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짐을 당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뽀기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가르침을 받아도 실수를 해요. 언제 잘 될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저 아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심을 주실 때 우리는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실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따라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더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져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슬라이드는 안 나왔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하여 가는 데마다 좋은 대접받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다가 형제들아 예수 믿으라, 우와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돌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막 누가 막 주먹질 쥐고 따라와요. 예수 믿으세요, 막 죽이겠다고 따라오면 막 바구니 타서 막 그 성문 밖으로 도망도 가고 밤중에 막 배 타고 도망도 가고 막 누가 뭐라 하면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갔다가 버리는 정도의 그런 아픔들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이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그게 이기는 것일까? 왜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조롱당하고 맨날 공격받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게 뭐가 이기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게 이기는 것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아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심을 더욱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배우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며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통과하며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 견고하게 세워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끊임없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사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말씀의 지혜, 지식,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것, 이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저기 예수의 향기 나는 냄새 나는 우리 자매, 예수의 냄새가 보여. 내일 잘 되겠어. 예언의 은사인가요? 내일 길 가다가 100불 주실 거야. 아멘. 이게 예언의 은사인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 어제 무슨 죄 졌지? 회개. 또 졌네. 이게 은사인가요, 여러분? 은사가 과연 뭘까요, 은사? 자, 예수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지요. 자꾸 이게 잘리니까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자꾸 잘려서 웃지 않아들 때 갑자기 웃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설교 그 녹음도 보니까. 자, 여기 분. 네. 은사가 있지요. 네, 전 성필입니다. 자, 은사가 뭔가요, 은사가? 자, 은사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면 너 방언해? 은사 받았네. 하나님의 은사가 있네. 너 찬양의 은사가 있어. 사랑의 은사가 있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자, 우리 그 은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나타나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한 은사가 있네. 찬양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말하는 거에 은사가 있고, 막 하면 우리의 집중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그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그 활동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에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하리스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말의 그 어원적인 뜻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누군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은사가 있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며 어떠한 병 고치는 일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하셨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향기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병 치료한 은사를 집중을 하며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야, 저기 가봐.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군가를 기도해 줬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 병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너 가보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났어요. 오늘은 아니었나 봐. 오늘은 아직 그 신유의 은사가 아직 충만하게 안 나타났으니까 내일 또 가자. 또 간데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딴 데를 또 소문을 쫙 달았네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음. 이것이 은사에 대한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누군가를 또 기도해 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선포해 주는 것, 또 말씀을 알아듣는 것, 또 말씀이 또 알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냄새, 향기,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흔적이 남아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행하사라는 것은 에넬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 돼요. 이 에넬게오라는 것은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를 위하여 일을 행하사 나타나는 일에 대한 흔적,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방언 받을 만한 믿음의 훌륭한 기도 오래 해서 수련해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하여 방언의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방언의 기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한 사람이 우쭐해요. 이야, 나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치료를 받으니까 나 곧 유명해지겠다. 야, 너희들 자주서 훅 하니까 막 병이 다 고침을 받을 거야. 막 이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가끔 그런 일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나 별로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일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선포된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에넬게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거, 통역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병 고치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거, 말씀을 아는 것, 믿음을 소유하는 것, 또한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히 끝까지 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0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은사라는 말로 표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그냥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니까 지식의 말씀이 담겨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누군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행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같이 나가도록 막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것이. 은사가 나한테 있어, 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정없이 돌려버리실지도 몰라요. 너 한번 정신 제대로 차려봐라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을 보라라고 아마 정신없이 그냥 막 이리저리 훈련을 시키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사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 내가 굉장히 믿음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너 보면 너 마음에 시커먼 게 있구나, 너 밝은 게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앞에 꿇어.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별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우쭐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 영어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또 말씀을 어떤 사람은 1분만 봐도 벌써 딥슬립에 빨리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1시간, 2시간을 봐도 거뜬하게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에 맞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은사로 표현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행하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자랑하고 선포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주관하시기에 결과는 다 같아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져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곧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 사람은 저 남미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방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모든 행함이 모양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다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은 범위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모임 안에서도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되니까 와서 여기도 청소도 하고 의자도 셋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으로 함께하며, 또 여러 가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면서 야 너 안 하니까 너도 빨리 해, 너 안 오면 너 왕따도 시킬 수 있고 너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막 협박을 해서라도 너 데리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이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저 하나님의 일은 나는 부러우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저기 가서 할 거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너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나는 너를 위하여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내 모습에는 이게 더 잘 어울려요 하고 막 쫓아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자,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숨페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로 뭉쳐지다라는 말이에요. 유익하다, 뭔가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숨페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가 되어지다, 또 하나로 세워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함께 하실수록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이 나타나는데,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에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끝으로 2장 21절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물로서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나라로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어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봐도 예수가 보이고, 우리가 다 뭉쳐 있어도 예수가 보이며, 어디를 가든 예수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은 예수를 많이 알고, 이 사람은 일 안 했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하게 하시고, 각자의 모양의 형편에 따라 모양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태워져 결국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소멸되고 태워진 후에 예수만이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증거와 냄새와 향기지, 그것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앞장서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나타나실수록 우리가 함께 찌어져 가는 사람들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찌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이투스 제자교회 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 가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심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짐을 당하여 더욱더 하나로 하나님 세워져 감을 감사합니다. 이투스 제자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주의 나라가 이곳에 더욱더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 냄새로 증거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안에 수도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나와 주의 영광 아래 거하는 주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과정들 속에 들어져가는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오니 주여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